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명이 얼마 끊어지지 않는 그 시점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부흥했던 이방 교회입니다. 학문에 뛰어난 그런 도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순식간에 불어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이방 사람들이 단순간에 불어나고 부흥했던 그 이방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에베소를 마지막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배워왔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것, 그렇게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구원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 구원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더 요구되어지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곳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구원의 큰 심각성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오늘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요구가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에베소 4장에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전체가 구원의 연속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야 되고, 그 구원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해 오는지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구원을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강력하고, 또 우리는 그 전쟁을 임하는 자세처럼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을 지켜나가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그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군화를 신는다라는 말입니다. 군화를 신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15절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우리의 영적 삶, 영적 전쟁을 위해 허락하신 은혜인 이 전신갑주에 대한 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 이 무장에 관한 이야기는 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로 우리 육체를 이야기한다면 허리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의의 흉배, 호심경, 즉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허리와 마음과 우리의 발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싸움이 어떤 특정한 한 부위만 발전하거나 기능성이 발휘가 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허리만 튼튼하다고 하여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단단히 먹는다고 이 전쟁을 이기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발만 잘 보호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허리도 튼튼해야 되지만 가슴도 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발도 잘 보호가 되어야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느 한 부분에 집중되게 되면 우리는 그 집중된 부분에는 이길 수 있고 그 집중된 부분에는 강력하게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은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만 사단이 공격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소홀하게 취급하고 내가 자신 없는 부분까지도 이 영적 전쟁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며 완성해야 될 그 구원은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싸움이 주어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은혜로운 내용들은 어떤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그 부분 안에 녹아져야 되고 그 보호를 받아야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발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심장과 발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심장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심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심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심장을 보호하려면 심장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도 튼튼해야 됩니다. 적병이 돌아오는데 강한 심장만 갖고 있다고 이길 수가 없어요. 재빨리 도망을 가야죠. 재빨리 버티고 서 있는 그 발을 움직여야만 심장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전인격적으로 가장 미흡해 보이고 가장 가치없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가 되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이란 말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는 혼자만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전제합니다. 즉 허리를 맞는 기능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슴을 맞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신발, 발의 기능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즉 공동체로서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고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에 묶여진 성도들을 몸의 각 지체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몸으로 부름받고 있고 부름받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눈은 입보다 더 중요하다. 입은 손보다 더 중요하다. 가슴은 발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교회 가운데 헌신되고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눈에 띄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둘 다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강조가 되고 하나만 부각이 된다면 그 교회나 그 공동체는 기형적인 공동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교인 전부가 다 목사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일날 한 목사님이 순번에 돼서 나와서 설교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 째려볼 겁니다. 틀렸나 맞았나. 목사님은 안 보고 성경만 뚫어지게 보면서 틀리게 하는 부분 어디 없을까?
줄을 쳐가면서 아마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찬양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1시간 내내 찬양하자 그럴 겁니다. 말씀 필요 없다 그러고 기도 필요 없다 그럴 겁니다. 찬양만 하자고 막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것처럼 어떤 한 특정한 부위에만 관심을 쏟고 그 부분만 특화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기형이지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이 하나님의 갑옷으로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전신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모여져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구원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일들을 감당해 보면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눈에 띄는 수고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저희가 열심히 교회를 공사를 합니다. 몇몇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하셨어요. 기쁨으로 감당하십니다.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셔요. 그런데 안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안 오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허리가 약하거나 신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우리 현용이 형제가 열심히 공사에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참석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부터 열심히 일해서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에 성한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허리 디스크로 힘들어하고 하나는 혈압으로 힘들어하고 나머지는 다 출근하니 저밖에 시간 낼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왜 나만 나와서 일을 하고요? 왜 나만 동원이 됐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든 거죠.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발처럼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처럼 중요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왜 다른 일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트집 잡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그 일을 책임지고 나를 해라. 난 안 가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면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보호가 되고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부분까지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두세 개를 더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부분에 대한 영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유기체로 그 주어진 구원을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도 그 전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부분인 이 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꽤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실 다리의 운동을 관계된 사람들이 할 때는 다리가 중요한 것들을 압니다. 축구라든가 달리기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운동에도 다리 운동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야구 다리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야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골프 마찬가지죠. 다리가 부실하면 운동 못합니다. 하다못해 낚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낚시도 다리가 부실하면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피레미 같은 조그마한 고기들이야 손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한 1m 정도 되는 바닷고기를 한번 끌어올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못 끌어올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다리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발이 튼튼하지 못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고 아무리 강력한 투구를 갖고 있고 강한 심장을 갖고 있어도 다리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에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합니다. 군화를 신으라라는 말로 현대적인 용어로 바꿀 수 있겠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은 군화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신은 여러분들이 요즘 여름에 신고 있는 샌들 같은 종류일 겁니다. 밑바닥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밑창에 깔린 끈이 달린 샌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에 보면 신을 신고라고 해석했지만 헬라어는 신을 동이고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밑바닥에 된 그 가죽 같은 밑창을 발에 잘 부착되도록 끈으로 잘 동이라는 거죠. 발에 딱 맞게 잘 동여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전쟁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동여매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끄러지죠. 미끄러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고무신 신어 보셨죠? 고무신이 발에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특별히 물이 조금 들어간 고무신 신어 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 못 뜁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벗고 잡고 뛰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잡고 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샌들이 발에 딱 맞고 정확하게 동여져야만 그 샌들은 샌들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없는 이만 못하죠. 거추장스러워서 활동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딱 맞는 신발, 즉 밑창에 깔린 그 발로 발이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밑창에 깔려 있지 않으면 그냥 전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기능이 더 강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는 신발을 잘 신지 않았기 때문에 뾰족한 것들로 땅에 묻어두어서 군인들을 상처나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뾰족한 것으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밑창에 깔린 샌들을 신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인 기능으로 그 샌들 밑창에 쇠붙이를 붙인다고 합니다. 쇠붙이를 붙임으로 인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겨울 산행을 하게 되면 밑에 아이젠을 붙이는 것처럼 얼음판을 걷기 위해서는 밑에 쇠붙이가 달린 무슨 도구를 써야만 안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로마 군병들은 이 전쟁을 신속하게 기동성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발을 자기의 발에 맞게 동여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군화 같은 신발을 신고 안전하게 그렇게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지휘자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을 꼽을 겁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유럽까지 아시아 일부까지 다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신발에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군병들에게 신발을 다 동원해서 나누어 주었고 그 신발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전쟁에 기동성 있게 대치했고 그로 인해서 유럽을 다 제패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대왕이 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발이 보호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야만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든든히 서지 못하는 많은 위험 요소들로부터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이 없으면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고 그 신이 없으면 우리는 미끄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로서의 신입니다. 즉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내용을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인 내용으로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죠. 허리띠는 사실은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내용이 강조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흉배는 호심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신발로 신을 신으라고 하는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신인가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그냥 가죽 좋은 제품으로 신을 신으라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그런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감당하려면 그냥 신발 좋은 것을 사서 신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설 수 있고 이 영적 전쟁의 위험에서 맞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이 영적 전쟁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평안의 복음이란 말은 어쩌면 쉽게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한 것이란 말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예비한 것이란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준비한 것이란 말로 개정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비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표현 같습니다. 사실 준비한 것 혹은 준비된 것이란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고부동함입니다. 확신인 거죠. 확실한 겁니다. 이것이면 된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마음이 있는 것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즉 평안의 복음이 확실한 것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이 확고하다고 하는 신념, 생각,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고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준비한 것 혹은 예비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평안의 복음을 확고하게 믿고 그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고하게 알고 있을 때에만 이 영적 전쟁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이 영적 전쟁에서 든든히 세움을 받고 승리하려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이것으로 확고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위협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위험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미끄러짐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에 대한 생각과 또 그 은혜의 바탕을 둔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이 둘 다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것을
확고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의지를 갖는 것은 이 양면이 함께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답게 살려는 책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곳에 여러분들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곳에 서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양쪽이 균형 있게 되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많아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실제로 받은 은혜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받은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충만해지고 싶은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다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는 세상의 다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소유자고 세상 명예와 돈도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살아가려는 책임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들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그냥 신을 신으라면 너무 좋았겠어요. 그죠? 은혜로 살으라는 이야기니까. 근데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랍니다. 은혜와 책임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균형 있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평화의 복음이란 말은 이미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2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즉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하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구원의 권속이라. 결국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화평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도 화평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평안으로 묶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 받은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주어진 책임, 이것으로 우리의 신을 신어야만 우리가 맞이하는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서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 혼자도 감당해야 되지만 함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중요합니다. 양면이 균형 있게 그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협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위협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도 이 복음으로는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만 이 복음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을 잡게끔 되어 있어요. 건강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복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생각 없으면 우리는 미끄러지게 됩니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와해되길 바라고 있고 개인의 신앙이 흐려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한 복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엄밀해지기보다는 유해지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워지기보다는 그냥 상냥한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좋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을 잘 되살려 보세요. 끊임없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복음의 투철한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고해야만 그 복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위에 설 때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우리의 신앙들을 뿌리를 내리시고 많이 다가오는 위험 요소들을 복음으로 되돌아가셔서 능히 감당하셔서 그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믿음의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의 무리가 참으로도 강력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근원이 그곳에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땅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 요동치고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앞에 든든히 서 사움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